저는 원래 이름이 김대경입니다. 근데 이제 또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그때 어, 방콕 태국에서 방콕 한인 연합교회에서 북한 탈북자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 당시 큰 사건이었었어요. 전 세계 큰 이슈여서 197명이라는 사람 탈북자들이 방콕에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큰 이슈가 되는 바람에 그때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저희로서는 좀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뭐 근데 제가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태국에서. 태국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돼서 재판도 받고 했는데 근데 그 재판이 잘못돼서 김대경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제는 다시는 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으니 들어오지 마십시오. 대사관으로부터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부르셨고 태국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게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게 되면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갈 수가 없는. 근데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열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데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선교지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보고 네가 와라.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래? 그럼 개명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개명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될까? 그 개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김바울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바울이란 바울로 개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됐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루트로도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문제가 없이. 근데 이제 또 청년들과 3년 동안 그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열어주셨으니까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막으시는지. 근데 2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가라. 가라라고 해서 막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이번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사역할 것도 동역자들도 하여튼 많은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고 저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밀어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 날 출국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또 가봐야 되거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태국 땅에서 함께 또 선교 활동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약함은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강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만 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사일이 점점 더 발전해 가요. 점점 더 강력해져 가요. 그래서 미사일을 쐈을 때에 전 세계 최강국 미군이 항공모함을 이끌고 왔어요. 그죠? 한 5개인가? 하여튼 와서 동해상의 한반도에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왜? 여러분 미군 그러면 강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은 굶어 죽어요. 전 북한 탈북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 소망이 없다라고 탈북한 그 자매를 만났거든요. 저는 그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난에 찌들어서 지금 이제 다른 루트에 의해서 들어보면
거의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결코 북한은 무너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분열이 되고 군인들도 분열이 돼요. 왜냐하면 뭔가 김일성 생일이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에도, 김일성 때에도, 그럴 때에도 배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뭐 사탕을 주고 뭘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 줬대. 그게 오히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저만 불만이 일어난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왜 북한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을, 이 핵을 포기하지 않느냐? 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가 회담을 하는데 딱 한 나라, 북한이 캔슬해버려. 그럼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야, 우리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북한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함부로 못한다. 이 핵, 미사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그래요. 강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도 어디로 가요? 명문대를 가는 거예요. 직장도 어디로 가요? 대기업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어디로 가요? 대형교회를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트 사역자들을 구할 수가 없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최근에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로 나오기 원한대, 사역자가. 저는 수요 예배, 금요, 토요, 주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근데 오늘날의 파트 사역자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기 원하고 사례비도 100만 원 아니면은 지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대형교회 지금 오늘날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1번 세상이 원하는 거, 2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몇 번? 2번. 네, 할렐루야. 복음교회는 꼭 그런 교회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런 복음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읽을 때 뭐 3번이나 간구하니라, 기도하니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깊이 있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간구하면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러는데 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개다. 개.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개? 이런? 당신 예수면 다야? 하고 막 했을 것 같아. 시험 들어 갔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 2가지를 놀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응답이에요.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만족해라.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이 고통을 준 것은 은혜야. 충분해. 만족해. 그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은 바울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시험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족하다. 이랬을 때에 시험 들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 들어야 되는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주셨는지, 왜 만족하라고 하셨는지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만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휘페라이로라는 말인데 다시 뜻을 보면요 스스로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높이다. 스스로 내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안전장치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또 강력한 건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여기에다가 더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동일하게 행해요. 여러분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달란트, 이런 능력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되었나? 뭐가 문제가 되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달란트를 주신 거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만하면 뭐 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달라져요. 주인이 바뀌어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 아세요? 박태선 장로님 아세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셨던 분이시냐면 신앙촌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신앙촌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은요. 지금도 박태선 이분이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부활할 걸로 믿어요. 진짜로. 왜 믿냐면 기적과 이적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는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도 착각한 거야. 왜? 내가 혹시 예수 아니야? 막 말도 안 되는 거 일어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만하면 뭐 한다?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자만하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게 된다요? 놔버리세요. 내버려 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 이어서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결국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망하는 길에서, 자만한 길에서, 교만한 길에서, 그 길목에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응답에 시험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죠. 성경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강성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사임하기 전에 성도님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신방했을 때에 젊은 성도였는데 그 성도가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울어요. 그래서 속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너무 큰 은혜를 받는구나. 말씀이 막 중간중간에 계속 막 울어 막. 그런데 전혀 상관없을 때도 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얘 왜 이러지? 이 성도가 왜 이러지? 들어봤더니 이 성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몇 년이냐면 5년 동안. 여러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빨리 털어버려. 이 공황장애 오는 사람은요 세 가지 세트예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보통 대부분 이게 딱 세 가지 같이 와요. 근데 약을 안 먹는데, 약을 안 먹겠대. 저는 공황장애를 가까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어서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는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 보였어, 사람이. 근데 제가 막 설득하고 싶었어.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 성도님 고백에 제가 한 대 맞았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이 공황장애를 걷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는 공황장애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공황장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내가 기도할 수 있었어. 본인을 잘 안 돼. 공황장애가 없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황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공황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자기는 공황장애 없어도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누구에게는 공황장애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형제에게는, 이 성도에게는 공황장애 때문에 공황장애가 필요하구나. 왜? 그래야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가 견고하게 하신다.
시험이 와도 넘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하신다. 도망가시면 안 돼. 그 테스트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육체적이건 관계적이건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도망가. 근데 여러분 그 테스트 하신다? 그곳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뭐냐면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와도 뭐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비록 포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애에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바로 서고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왕의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강한, 그렇게 유혹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겸손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떠오릅니다. 나 같은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착하고 선하고 온유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디테일하게 한번 보세요. 원어 그 한 단어를 여러분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온유한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외우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온유가 뭐냐면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야생마.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야생마는 주인이 자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야성이 있어요. 그걸 누구를 위해 쓰냐면 나를 위해 써요. 내가 달리고 싶으면 달려요. 막 달려요. 근데 주인의 손에 딱 붙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야성을 자기 위해 쓰질 않아. 에너지를 자기 위해 쓰질 않아. 누구 위해 써요? 주인을 위해 써요. 여러분 온전하게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야생마는 더 이상 야생마가 아니야. 뭐예요? 경주마예요. 경주마. 여러분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주인이 체계적으로 경주마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고 먹는 것도 달라요. 생활, 이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에 사로잡힌 자는 전과 후가 달라. 전과 후가 달라.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제가
고3과 고1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때 함께 다녔던 친구들은 본드 부는 친구들, 가스 부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제 친구들이 한 거지. 저희 집에서 부탄가스를 불고 옆에서 그 본드를 마시고 환각 상태에서 또 여자 후배는 그런 상태에서 가스를 불었잖아.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담배불로 해가지고 화상이 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친구들 다 그런 것들 담배, 술 이런 거 다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교회 와서 토요일 날은 강대상은 내 거예요. 내가 닦아야 돼. 주일 아침에 동네가 시골이거든요. 마당은 내가 쓸어야 돼. 아침에 일찍.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고 싶었어. 아버지의 집이잖아. 그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단 하나로. 재수없다 이것이. 같이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교회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따라와서 이놈의 새끼들 해도 막 전도사님한테 대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순간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재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 변화된 사람,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드린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연약해져서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15년 전 그때 집회 때도 기억나세요? 이 찬양했던 거. 주무셔서 그때 기억 못하실 수도. 15년 전 찬양 입장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졌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였어요. 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인데 옆에 집의 어부들은 고기를 막 잡아. 근데 나만 못 잡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퀴즈. 베드로는 얼마만큼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얼마 동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틀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안 나와 있어. 얼마만큼 못 잡았을까? 감이 안 오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의 자존심이 죽을 때까지, 베드로의 자존감이 죽을 때까지. 그 근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배를 빌리잖아요. 만약에 자아가 살아 있었으면 혈기 냈을 거예요. 근데 빌려줘요. 베드로의 빈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아보신 분 없군요. 저는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가 이 전문이에요.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샥 하면 쫙 펴져가지고 쫙 해서 그리고 끌어올리면 고기가 잡히는데 끝에 추가 달려있어. 그러면 동그랗게 퍼져가지고 쫙 하는 소리에 고기는 다 도망가. 깊으면.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아가 살아있다 여기에 폭발했을 것 같아. 내가 어부인데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아.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봤을 것 같아. 나 진짜 정말 막 폭발했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죽었어. 베드로의 자아가 죽었어.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물 내리는 거는 쉬워 보이잖아요. 베드로한테는 쉽지 않다니까요.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은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지만은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연약하지 않았다면,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봐라. 믿음으로 그물 내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연약해져야만. 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그래야 주님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 10시 넘어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는데 성도에게 전화가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야 전화할 수가 없어서 나에게 전화했다고 울면서. 근데 그 자매는 정말 20대 중반이에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3명이에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이유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사채를 써서 빚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니까 남편의 영혼이 불쌍한 거야. 남편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뭐예요? 너 끊지 않으면 너 나가!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울며불며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엄마가 맞아. 엄마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딸을 생각한다며. 그런 사위, 또 장모님도 어머님도 빚을 엄청나게 이렇게 따라 엄청난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났다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길로 할 텐데, 내 힘으로 할 텐데, 세상 방법으로 할 텐데,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남편 그 잘못했잖아요.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그 고백이 너무 귀해서. 그러면 기도하자. 결단해라. 하나님 반드시 자매님을 또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냥 들으라고. 들어. 그냥 내가 읽어줄 테니까 이 말씀 들어. 읽어줬어요. 본문 말씀 읽어주고 로마서 말씀 읽어주고 다른 말씀 읽어주면서 그냥 이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해보자.
그가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것을 보자.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시는 일을 확인해 보자. 담대하게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실 때는 낮추는 거예요. 연약하게 하실 때 연약함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연약하셔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려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버금교회가, 우리 버금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름도 너무 귀해요. 버금.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이름 자체도 이제는 결단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최우선,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버금교회 그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을 때, 이 성도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복 받았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좋은 교회 찾는 거 어려워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후배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겪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 버금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끔 여러분 유혹받으시면 안 돼. 미혹받으시면 안 돼. 가끔요 이곳에서 마귀는요 도전을 해요. 왜? 버금이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마귀는 이거를 바꾸려고 해요. 속으시면 안 돼. 정신을 차리셔야 돼.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이건 초보자잖아요. 이러면 사고 나요. 근데 뭐예요? 눈 밀려도 보고 백 밀려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사각지도 봐야 돼. 그래야만 사고 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확인하고 한다면 버금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